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날에 약속하신 하늘의 귀한 은혜와 복과 평강이 오늘 이 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목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사경 주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참된 나를 찾는 길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참된 나는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그때 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들어오기 전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식과 기쁨과 만족,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뭐 여행도 하고 뭐 자기가 또 즐기는 여러 가지 취미도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또 행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참된 나를 찾는 길이 어디 있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주님께서 질문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바르게 고백하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삶과 운명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구원을 바로 깨닫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안식일, 이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고백함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그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여러분, 진정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심하는 교회 한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한 노신사 한 분이 참여하셨어요. 바르실 때부터 해서 장지의 하관 예배까지 끝까지 다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에게 이분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돌아가신 장로님과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 대학의 교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침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 참여하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모양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실제로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후 좀 몇 날이 지나서 그분을 잘 아는 우리 장로님 가족 중에 한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가까운 교회에 다니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왜 하늘나라고 합니까? 이 땅에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늘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나라를 또 소망할 뿐만 정말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 그 남편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남편은 치과 의사예요. 침례는 받으시고 뭐 교회 행사가 있으면 가끔 교회에 참여했지만은 성경에는 전혀 문외한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간곡하게 성경을 좀 우리 목사님과 공부하라고 그렇게 권했는데 그럼 내가 한번 공부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 그 남편 되신 분과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제 진료 이제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그 집사님 남편 그 원장님 집무실에서 원장실에서 한 30분 정도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뭐 인생이 무엇인가, 또 신앙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또 뭐 죄가 또 무엇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또 의가 뭔지 그런 걸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면서 그날 마침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마친 다음에 차를 같이 서로 마시면서 그런 말을 좀 하세요. 정말 하늘나라가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네요. 예? 근데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그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원장님, 얼마든지 가실 수 있죠. 우리가 그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도 갈 수 있겠네요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끔 나오시던 그분이 이제 교회도 자주 이렇게 나오시고 또 밤집회도 참여하시고 성경 공부도 아주 진지하게 또 이만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떠난 다음에 그분 소식을 들었더니 그분이 아주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교회 집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의로 갑니까? 내 공로로 갑니까? 내 업적으로 갑니까? 나의 완전함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 나의 의로우심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움으로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거룩, 완전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 그 온전함이 그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 완전을 입은 사람이 어디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현재의 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삶 속에서 열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보여지는 그런 경험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경험을 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듭나게 되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무엇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다나엘이 자기의 깊은 은밀한,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내가 뭐가 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거기에 놀라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리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의를 경험한 사람에게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뭐가 열려요?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예? 한 번은 미국에 사시는 미주 우리 한인 재림교회 다니는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이제 80 가까이 고령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서 좀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목사님 전화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할 거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 정말 전화했더니 아주 반갑게 받으시면서 제가 방문하겠다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도 의사세요. 제가 있던 교회 그 지역에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 산부인과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만나서 한 석 달을 공부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침례를 권유하니까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잘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의로 내 모든 죄가 허물이 덮여지고 이제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다고 생각, 이제 하늘나라를 이제 내가 소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세상이 그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무슨 경험이에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경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새하늘과 새 땅의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 어린아이도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로서 나서기를 잘하고 좀 높아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당하실 여러 가지 그 고난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때가 올 것이다. 나를 버리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좀 충동적이고 나서기를 잘하고 뭐 좀 자기를 뽐내기를 원하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이렇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정말 크게 꼬꾸라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한 그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깊은 시리와 좌절,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자는 그 약속을 받아서 갔지만은 차마 예수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좀 그때에 대해 금방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날 일이 없다.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지난날 자기의 그 허물과 과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시로 좌절 낙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면서 다른 여러 다 제자가 있는데 자기만 특별히 불러가지고 그 해변가를 지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물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요한의 딸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몇 번이나 물어요?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받아요. 이걸 뭘 말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당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누구의 제자로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의 제자로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불의하고 악한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런 모든 걸 넘어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의를 인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양을 치라고 사명을 맡기시면서 여전히 그를 믿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정 거기서 누구의 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불의하고 악할지라도 의롭다고 하시는, 끝까지 믿어주시는, 또 자기 행위를 넘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거기서 체험하게 된 거죠. 경험적으로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삶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의 삶이 새롭게 된 거예요. 정말 그에게 무엇이 열린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 똑같은 지금 이제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땅, 똑같은 세상이지만 그의 눈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이제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초기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의 그 핍박과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저들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그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볼 뿐만 아니라 그걸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전에 시무했던 교회에 한 여성도 남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성도 남편이에요. 그 여성도를 인도한 집사님의 이제 중재로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냐면 그분이 그 여성도 남편이 너무 성격이 개팍한 거예요. 몸이 한쪽이 좀 이렇게 불편해서 그런지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 그런지 아주 그 부인 그 여성 부인을 아주 막 심하게 막 학대하고 막 폭력을 술만 먹으면 폭력을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인도한 그 집사님이 그 가정의 그 이야기 알고 목사님 그분 남편을 좀 한번 만나보라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그 만남이 주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이제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만나면서 조금씩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술을 즐겼는데 술도 조금 이제 조금씩 줄여가고 막 집에 와서 그렇게 이제 막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유도 보니까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막 좀 자기 자신을 과시한 거예요. 좀 자기 그 권위로 막 자기 부인을 그렇게 누른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이제 정말 침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제 침례를 이제 받자 이제 그분이 이제 원래는 건축 일을 하셨는데 건축 일 막 노동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안식일이 걸리고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찬이 또 그 세상 사람들과 자꾸 만나니까 그런 술을 또 먹게 되고 그런 유혹을 자꾸 받으니까 그걸 이제 그만두고 교회 근처에 한 어떤 좀 그 장소에 누가 좀 주선을 하고 배려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노점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붕어빵을 이렇게 팔면서 옆에는 이제 또 카세트 테이프로 이제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이제 붕어빵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붕어빵과 함께 그 전도지를 같이 담아서 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뭐 꼭 2명 내지 3명을 인도해요. 이번 교과 2과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사모님 친정 아버지 김건호 장로님, 그 장로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 김건호 장로님 제가 준주 중앙교회 있을 때 참 그때 제가 알게 된 그 장로님이십니다. 그때도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뭐 저를 데리고 뭐 어떤 때는 뭐 여러 뭐 본인이 알고 있는 분들을 다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실제로 사람을 인도하고 침례를 받게 뿐만 아니라 그 침례를 준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인도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침례를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서 안식학교 한번 간증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말미암아 이제 내가 새 사람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갖게 됐는데 이대로 살 수 없다.
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결심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현재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을 기다리는 자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삶의 중심에서, 가치관에서, 의식에서, 그 행위에서 그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경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의와 새 예루살렘.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뭐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에 거하는 바. 베드로는 그 갈릴리 그 해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 사랑, 불의하고 악해도 자기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그 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의가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충만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 안에 지금 이미 참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 현재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서 진정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가 뭘까요? 그 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뭘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의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네? 전사님 뭐라고요? 유대인.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가 어땠죠? 서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해. 개처럼 취급했어요. 부정하고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더럽다고 그 땅은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빙 둘러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상간에 이런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편견과 차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나타내요?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추론을 해봤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아닐까?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에 야곱 그 물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나도 지금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은 실패와 좌절, 절망의 어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난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자기는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도 그 거짓말이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이 뭐하다 그래요? 내 말이 뭐하다 그래요? 옳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좀 거짓말인 것처럼 보여도 무조건 그 앞에서는 인정해 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속아주는 것도 좋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불의하고 악해도 거짓말해도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 앞에 선 그 유대인이 그냥 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 하나의 선생이 아니라 선자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오실 그 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선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즉시로 뭐를 하러 왔다가요? 물 뜨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을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 여인의 그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의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유대인을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준 것이 아닌가. 진정 그의 삶 속에서 누구의 의가 나타났어요? 누구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진정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의가 있는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려진 것을 보는 사람으로서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전히 드러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로서 그 의의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